그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대통령을 그 자리에 올려놓아도 완벽하게 직무를 수행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과 이권을 위해서 일을 하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아요. 그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을 거쳐왔지만은 단 한 사람도 국민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중에 계시록 9장에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9장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9장을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창세기 여러분 3장의 내용이 그대로 결론으로 나와요. 자, 일전에 오래전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시대는 두 계보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계보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계보와 뱀을 머리로 하는 계보가 흘러내려가요. 현재 이 시대는 누가 득세하냐면 뱀을 머리로 하는 계보가 세상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계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 현상이 성경 곳곳에 쫙 나와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뱀이 머리죠. 머리에 여러분 지체들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 서 있는 사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통해서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분명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성도의 계보는 여러분 미미해요. 미미하고 흘러내려온 것들이 아주 약해요. 왜? 계속해서 이 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흐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뱀의 머리와 그리스도의 머리 이 두 지체의 흐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우리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약해요. 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니까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뱀의 머리로 한 이 지체들은요, 세상에 성공을 해요. 이 흐름이 지금 시대의 문제예요. 아주 원칙적이고 큰 틀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이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내가 유익을 보겠고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가 우리를 지배해요. 기대 심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 다 똑같고 보좌진 뭐 비서들 다 똑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허수아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시대 상황과 똑같았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교회 2005년도 개척할 때요. 상황이 이 시대와 똑같아요. 2005년도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적 분쟁이 붙었었잖아요. 재산권 분쟁이 붙어서 이 교단과 교단 사이에 싸우는데 저는 혼자 싸웠어요. 그쪽은 교단 싸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노회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런 상황이니까 노회가 좀 힘을 보태달라. 그리고 노회 안에 변호사도 있지 않냐. 그 변호사를 소개해 줘라.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몰라요. 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어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줄 거냐? 그러면 교회 공중분해 시켜버린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박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교회가 이거 어려우면 저쪽에서는 교단이 나와서 총회가 싸우는 거고 난 혼자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당신들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노예가 교회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싸우라는 말이냐. 그래놓고 당신들 난중이 잘못되면 내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 법에 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니까 노예세를 소환했잖아요. 그 노예의 임원진이라고 하죠. 노예장부터 시작해서 노예 전체 임원들이 다 모였어요. 이 신성교회에서 모였어요. 그게 2005년도예요. 그래서 뭐 개척하려고 힘든데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소환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죄인처럼 저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얘기하죠. 저한테 목사님 사과하세요.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못했냐? 그 잘못했다 이거예요. 저한테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내가 용서를 비냐? 용서 빌 게 없는데 무조건 빌으라는 거예요. 그럼 살려준다는 거죠. 노예 안에서는 목회자를 면직시키는 게 있어요. 목사 타이틀 떼겠다는 거죠. 그럴 과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할 게 있어야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나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제가 이제 노예를 어떻게 보면 뒤집어 버린 거죠. 뒤집어 버리고 나왔는데 그 뒤로 노예에서 제가 팽당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노예를 좌지우지하고 시차례를 좌지우지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 그 석상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그냥 노예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여튼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취급을 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저는 현재 정부가 이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노예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 성교원 아이들이 30명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아이들 교회는 놔두더라도 아이들이 지금 30명 있는데 학부모들이 다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다른 데로 보내세요. 라고 양해를 구했으면 불구하고 성교원을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좀 거처를 마련한 동안까지만 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당회에 거쳐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알아들었잖아요.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목사님 안 된다는 얘기네요. 물으니까 그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웃 교회 같은 시찰 같은 노예 공간은 놀고 있어요. 그럼 공간들을 잠깐 쓸 수 있잖아요. 교회가 뭔데요? 그런 분이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지도자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지금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노예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노예를 좌지우지하고 시차리를 좌지우지 다 해요. 그리고 그 라인으로 다 줄을 썼어요. 그리고 그거 밑에 들어가서 아부를 다 떠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대표에 있을 때에 비서진이 있고 보좌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서 물떠서 이렇게 다 바친다는 거예요. 한 자리 봐달라고. 이런 지금 라인이 있어요. 저는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팽당한 거죠. 여러분 현 시국에 꼭 그런 것 같아요.
좀 똑똑하고 정부에 대해 직언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찍어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식물인간 취급하고 허수아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돌아가는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지하 정치가 만행돼 있다, 우리나라가. 지하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하 정치라는 말을 처음 듣시죠? 우리나라는 현재 지하 정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분도 물론 찍혔죠. 찍혔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냐면, 나는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다. 열정도 없다. 에너지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 다 알고 있지만 국격을 위해서 더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국민이신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100%의 대통령을 원하고 그런 대통령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뱀을 머리로 하는 그 계보는 그 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열과 깨어짐과 나누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뭐라면 깨어지다, 분리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안 보이는 뭐 영물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원어는 그렇게 풀지 않아요. 원어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분리하다, 깨트리다는 말이에요. 나라를 깨트리고 분리시켜요. 국민들을 이간질시켜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나누어져야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치인들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누어져야 자기들끼리 이권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국민들이 좀 알아야 돼. 똑똑해져야 돼요. 국민들이 좀 똑똑하고 판단력이 냉철해지고 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덜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대통령이 좀 똑똑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향수해졌고 감정에 이입되고 이 사람이 되면 뭐 이렇게 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망상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뱀의 머리를 통해서 그 지체들은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글을 좀 인용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머리글들을. 그분들이 실체가 뭔지를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또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좀 똑똑한 대통령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100%는 없고 여러분, 감정과 지역과 혈연과 학연들을 좀 떠나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요, 학연, 지연 따져요. 여러분,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부하고 손 비빈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흉성맹세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지, 바른 소리하고 바른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일하면요, 쳐내버려요. 이게 정치예요, 정치. 국민들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현재 답이에요.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계보를 거부하고 뱀을 머리로 하는 그 통치를 받아서 그 뱀이 조종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 시국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중간사 시대를 보세요. 400년의 중간사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서 마태복음 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보기 싫어서 쳐다도 안 봤어요.
등을 돌렸어요. 등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등을 돌리셨잖아요. 그러셨던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도 꿈쩍하잖아요. 왜냐하면 뱀의 머리와 지체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기대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세상은 기대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덜 피해를 줄 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는데 너무나 우리는 향수에 젖잖아요. 그 아버지 향수 때문에 뽑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도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대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바보짓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달라지나요? 그분들이 있으면 누가 도와주나요? 성경은 뱀을 머리로 하는 그 계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없다고 그래요. 또 설령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계보 안에서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상실감들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상실감들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했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문제예요. 다만 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만 대안이에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기대하고 있다는 자체가 죄예요. 너무나 우리는 세상에 누군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제가 뱀의 머리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거예요. 다 샤머이즘, 토속 종교 다 그게 뱀의 머리를 통해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를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계보가 지배하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계보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뱀을 머리로 한 그 계보가 한국 교회를 지배해요. 그리고 토속 종교와 무속 종교들이 한국 기독교의 옷을 입고 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들을 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지성적이고 똑똑하고 학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발휘 못해요. 정말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민족과 교회를 품고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성도,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와 같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할꼬라고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400년에서 500년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적 역사, 이 역사가 지금 6,000년이라고 봅시다. 6,000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일하는 이 계보에 충성한 사람은 400년에서 500년 한 명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힘센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 여러분 어때요? 당시 하나님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단 말은 사람이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저 시골 골짜기를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와 그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표현상 그랬어요. 표현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면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더라. 여러분 사무엘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 어간 동안에 한나의 기도를 귀하게 본 게 뭐예요?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했잖아요.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날을 통해서 막 얼마나 고통을 겪었냐고요. 그때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기 일꾼을 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칠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흡족해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 들여버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우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년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막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진 않는데 여러분 지금 오는 동안에 말씀 훈련받고 오는 동안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교회가 말씀도 있는데 왜 성도들이 모여들지 않지?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만약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큰 교회 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은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만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게 저희 주신 소명이에요. 단 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것은 아니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난리를 치는데 이거요 생각 잘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깊이를 배우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만약 머리만 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왜? 머리만 크니까. 여러분 사도개인들이 얼마나 성경 능통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능통합니까? 이 최순실 씨와 최순득이라는 그 자매가 강남에는 모 교회를 이렇게 떠돌이 했었고 어느 교회에 서리 집사까지 했다고 그래요.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것들을 좀 봤어요. 물론 그 교회가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분들이 출석했던 교회에서 큰 교회도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강단에서 생명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선포 안 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혹시라도
헌금 좀 많이 뜯어내기 위한 설교가 아니었던가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탄은요, 뿔이 10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찾아올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사탄은 뿔이 10개 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 명확해요. 때로는 우리가 사탄을 잘못 이해해서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어떤 하나님과 대적해서 사단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히브리어를 통해서 사탄의 실체를 설명해 보면요, 성경에 사탄이란 말이 딱 3번 나와요. 우리 생각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요. 이스라엘 대적하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명수를 세게 했어요. 백성들 숫자를 셌다고요. 여러분, 현재 교회 똑같잖아요. 자꾸 성도 숫자를 세잖아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생각하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사람의 숫자를 셌다는 말은요, 뭘 생각한 거예요? 군사력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장관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셨어요. 승승장구했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 와서 33년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진격해서 통합왕이 됐어요.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내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7854번에 보니까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역대상 21장 1절의 단어를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뜻이 대적자, 대항자, 사탄 이렇게 풀어냈어요. 뿔 10개 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대항자, 분리자,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대항하고, 그럼 대항했잖아 다윗이. 숫자를 셌단 말은 하나님과 대항했단 말이에요.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신본주의의 다윗이 인본주의의 사람으로 돌아섰다.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빼고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힘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때 갓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어요. 3가지를 주셨어요.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 패하는 거, 또 하나는 마지막 전염병, 3가지를 주셨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했어요, 여러분?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전염병을 선택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한번 한 것 때문에 하나님 7만 명을 죽이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이것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서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7만 명을 쳐 죽였어요.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빌어라. 하나님께 다윗이 돌아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에 자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들려주셨던 칼,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적군을 붙인
전염병을 붙인 그 사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칼을 뽑고 이스라엘 백성을 7만 명을 쳐 죽였어요.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계보와 뱀을 머리로 한 계보의 결과예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투표한다고요. 여러분 욥기 1장 3장에도 보면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의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다 파괴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신정 통치가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들이에요. 스가랴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해요. 여러분 분명히 좀 정리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뿌리 10개 달리고 이상하게 날개도 달고 이상하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상상들을 접으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일 수가 있어요. 나일 수 있어요. 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솔로몬을 대적했던 에돔 사람은 하다시 그랬던 것처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자질구레한 어떤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들을 좀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지연했겠구나. 하나님 나라 도래를 지연하고 있구나. 또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뱀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계보를 명확하게 구분해 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뱀의 계보의 결과는 이런 거란다. 그리스도 머리를 가는 계보는 힘들고 때로는 죽임당하고 짓밟히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귀에 딱지가 붙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이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요. 누구를 예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계보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많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요, 이 사건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경기가 침체되고 수출이 막히고 앞으로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수입 물품들에 관해서 제재를 가할 거라고요. 보이지 않게. 한 가지 정리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성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통합 측에서 교회 대문 앞에 신천지 교인들은 출입하지 마시오. 이렇게 공문이 오고 스티커가 와요. 제가 붙이지 않았는데 붙이지 않은 원인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니까요. 정말 이 강단의 진리를 제대로 전해서 그런 사람들이 왔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에게 진리를 한 번 정도는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붙였어요. 안 붙여도 이상 없잖아요. 여러 번 왔다 갔지만은 그럴수록 힘을 내서 진리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로 가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번 17절 잘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절망하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이고 수많은 젊은 학생들과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 정부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이 국민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나만이 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다른 누구도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 나만이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우리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이게 성취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에요. 그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격려 일시로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눈물을 닦을 수 없어요. 우리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하고 여러분 지체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 지체가 된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항거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손해도 봐야 돼요. 좀 결론을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오고 어떤 강단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임종해서 보내죠. 많은 분들 제가 눈을 감겨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드리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분들을 종합해서 좀 전해드린다면 모든 임종자들의 얘기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위해 산 세월이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님 한 번만 제 인생을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헛살았어요. 참 잘못 살았어요. 제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후회가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누군가 앞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 참 감사해요. 제가 이 시간 하나님 가게 되는데 이 뱀의 계보를 통해서 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지체 삼아 지금 걸어오게 하신 거, 부족하지만 그렇게 걸으려고 애썼던 거, 내 인생이 너무 좋았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지어도 지어도 한이 없어요. 그냥 우리 눈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본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오늘 우리 모두가 때로는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신 이 음성을 들으시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피전을 품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